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원래 첫날 첫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1년 내내 주님을 찾는 우리 심령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매일 삶 가운데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때 항상 주의 여기 계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의 증언이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래란 그 선지자도 아니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를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침례 요한이 계속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이곳에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튿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음 날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따라가지고 차례대로 기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전부 60년경에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은 그 뒤에 30년이나 그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신학도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그냥 역사적으로 쭉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학적으로 편집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이튿날이라는 것은 24시간 뒤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을 말합니다.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하루는 오늘날로 말하는 그런 24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에게 하루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루는 우리에게 천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루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여기 이튿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건이 이제는 그 다음 사건이 이제는 다가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간입니다.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이들은 사촌간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저는 내 이종 사촌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알게 되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우리 구약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때 사용되는 제물이었습니다. 피가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속입니다. 짐승의 피를 잡는 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언제부터 어린 양의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로 인간의 죄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계속하여 이 아담의 후손들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가 있는 그대로 나가면 죽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덮어야 됩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담의 아들도 아벨도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양의 피가 있는 곳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무섭게 그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약속어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약속어음을 받고 마치 돈을 받은 것처럼 여겨줍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약속어음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 우리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묵인해 주셨습니다. 덮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구약의 약속음을 남발한 자들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자들이 그 죄가 가려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모든 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구약의 이전에 침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의 사촌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실 텐데 그는 나보다 나중에 오지만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보였습니다. 먼저 계시다는 말은 시간적인 선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시간적으로는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보다 먼저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먼저 계신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나보다 앞서 있다, 나보다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나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계신다는 말은 나보다 공간적으로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난 자입니다. 예수님과 자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났다. 저분은 나보다 뛰어나다. 어느 정도로 뛰어난지 침례 요한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래서 먼저 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먼저 났는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계시를 전했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먼저 났는가, 기독교회가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이 태초에 상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메시아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내 주 앞에 또 다른 주가 계신 것을 보고 또 계시 가운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육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보다 6개월 늦게 난 사촌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여기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의 참된 신분을 말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말합니다. 어릴 때 같이 소꿉친구하고 같이 놀고 그럴 때는 장차 어떤 일을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와 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인생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침례 요한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전에는 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고 아주 비천한 자였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한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눈이 떠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육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사촌이라는 그 사실밖에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주인 줄 알라.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침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받고 나는 저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다 같습니다. 그건 그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저 일을 해라.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침례 요한에 준 것도 똑같고 침례 요한은 침례를 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는 또 내가 그 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으로 눈이 떠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직접 만져보지를 못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단순히 성령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걸 그걸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 봐도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침례 요한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의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자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성령이 마치 내 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막 성령의 능력을 내가 막 담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속에 속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론에 대해서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신적 기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적 기독론. 성령이 예수님 속에 속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막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전에 예수님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신적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그 속에 속 들어가서 우리와 다른 놀라운 능력을 행한 분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는 말은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마치 구약의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시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위에 계셔서 예수님의 삶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지시하고 예수님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 성령을 여러 가지 물질로 이렇게 상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물과 같고 성령은 불과 같고 구름과 같고 또 성령은 인이다 또는 성령은 보정이다 도장과 같다. 이렇게 성령을 마치 물체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을 물이나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자가 아니다. 성령은 물체와 같다. 그 성령을 무생물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파워, 능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건 성령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물과 불, 도장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 해서 성령이 물체가 아닙니다. 그 성령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은 일도 하고 물과 같은 일도 하고 도장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한다.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지 성령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하는 말은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성령의 일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온순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하여집니다.
막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도 성령이 그 가운데 이제는 오랫동안 역사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됩니다. 비둘기는 또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진짜 충만하게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람과 원수를 맺고 그 사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면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 사역, 성령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령을 비둘기 같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 알지 못했다는 말은 육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자기의 사촌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신분을, 원래 아이덴티티를 알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보려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어느 정도로 압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은 만큼만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만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새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님의 감추어진 부분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만날 때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과 희열이 넘쳐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느 만큼 알았습니까? 계시 준 만큼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기를 받은 계시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인 줄 알라, 그것까지만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인지 그것도 확실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먼저 계시다 하는 것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진짜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오려란 그 메시아가 맞는지 물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그 이상의 계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침례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셨고, 침례 요한은 여기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마치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나는 어느 만큼 압니까? 그만큼 압니다.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보세요.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가면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면 어제와 오늘의 깨달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는 만큼 우리는 날마다 더 알게 되고 더 자라가게 됩니다. 침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언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성령으로 침례를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 것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바로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침례를 받았는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많은 우리 오순절 성도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분이다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기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침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사역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셨는데, 그럼 침례 요한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물로 침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푸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성령으로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귀신들이 쫓겨났습니까?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 성령 어디서 난 성령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여가는 사역 가운데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뒤에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을 할 때 한량없는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은 성령 침례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 사역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때 그 무리들은 전부 다 성령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과처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같이 계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이전에 모든 성령의 사역은 내주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을 나누옵니다. 그런데 성령을 중심으로 하면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오순절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떠났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다윗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그냥 단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 이 오순절 이전에 성령은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제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늘 깨달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오순절 이후로는 다릅니다. 성령이 이제는 내주하셨습니다. 우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32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을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내가 누군지 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증언을 했습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볼 때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루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자 예수님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깨닫고 배워서 성경 공부를 오래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순간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증거를 하고 전도를 할 때 성령과 함께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이겠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을 모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사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